환영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불안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아니요. 정말이십니까?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동일한 말씀이 시편 같은 책 11절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시편 43편 5절에도 똑같은 성경 구절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불안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 믿는데 뭐가 불안해? 내가 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다. 참 훌륭한 대답이십니다. 그런데 그럴듯하지만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 그렇게 믿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주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처럼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불안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간혹 있었습니까? 대부분 다 있었습니까? 대부분 다,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불안과 두려움과 막막함과 좌절과 낙담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뭐가 불안해? 불안해하지 마. 이 얘기는 그럴듯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조금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이 그 불안이 있었지만 그 불안함을 어떻게 극복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불안이라 하는 그 개념이 심리학적인 또 의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불안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불안이란 공포와 아주 비슷한 감정 상태인데 다만 무서워하는 대상이 분명하지 않고 막연한 감정의 상태가 불안이라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공포랑 비슷한데 무서워하는 대상이 분명하지 않고 막연한 감정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불안합니까? 지금 이 정의에 의하면 이유 없이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는데도 불안합니까?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막 뜨거워지고 막 몸이 갱년기 아니고, 예, 그냥 막 뜨거워지고 불안하고 뭐 여러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뭐 이제 우울증, 현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우울증의 개념들이 거기서 조금 확대되면 그렇게 나가는 것이겠지요. 불안해, 가만히 있어도 불안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안하다는 것은 기쁨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는 말은 영적으로 불안하다는 이야기를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스필버그라는 심리학자는 불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긴장과 두려움이 불쾌하게 의식되는 감정 상태이다. 불안이 긴장과 두려움이 불쾌하게 의식되는 감정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자, 불안한 상태는 두려움과 스트레스 또 불쾌한 감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두려움과 불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의 대상이 있고 두려움을 존재케 하는 사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존재하지만, 그러나 불안은 두려움의 구체적인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위험하고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대상이 있고 환경과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과 환경과 상황을 잘 바꾸어주면 되는데, 이 불안이라는 것은 막연한 것입니다. 대상도 없고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원인도 잘 모르기 때문에 치료하기도 어려운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 자꾸 신경이 쓰이는데, 우리 이재혁 박사님이 저기 계셔서 이 전문가 앞에서 자꾸 공자님 앞에서 문자를 쓰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성경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의학적인 부분, 심리학적 부분 얘기 안 하고, 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도 알 수 없어서 참 어렵다. 미국의 유명한
국민 시인으로 불리는 퓰리처상을 4번이나 받았던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분이 미래에 소망이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세는 인간의 죽음이라는 시로 표현했는데 그 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뒤돌아볼 과거도 없고 소망을 가지고 앞을 내다볼 것도 없는 인간, 그런 인간, 우리의 삶이 과거를 돌아봐도 되돌아볼 과거도 없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뭐 남긴 것도 없고 남길 것도 없고 좋았던 것도 없는, 참 그야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만 가득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뒤돌아볼 과거도 없고 앞을 바라보니까 또 희망이 없다 이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 전체적인 대중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앞을 내다볼 것도 없는 그 인간은 무엇인가? 바로 그 인간은 전세는 인간의 죽음이라 하는 그 시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 할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들이 겪는 또 하나의 불안함을 이 시인은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좀 아이러니한 것은 스웨덴의 복지제도가 참 얼마나 전 세계에서 잘 됐습니까? 그런데 세계 자살률 1위가 어느 나라예요? 스웨덴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해주는데 자살률이 1위라. 그 얘기는 인간의 불안함과 괴로움을 다른 어떤 외적 요소, 풍요로움, 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불안에 떠는지요. 외적인 요인, 내적인 요인 다 합쳐서요. 지금 우리 노스 코리아 때문에 참 아주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 덕분에 잘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자, 신문 기사를 제가 하나 좀 소개해 드리겠는데, 지난달 2017년 10월 6일 중앙일보 신문 기사에 보니까 제목이 뭐예요? 북한 덕분에 미국 지하 벙커 사업가들이 웃는다 그랬습니다. 이 언더그라운드 벙커, 전쟁이 났을 때 핵전쟁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벙커들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그 사업가들이 매출이 4배 이상 올랐대요. 북한 때문에. 자, 이 내용들 잠깐 읽어드리면, 북한의 위협이 거세지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려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이 업체들은 개인용 벙커는 물론 호텔형까지 내놓았다. 가격도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까지 다양하다. 텍사스의 지하 벙커 제작사 라이징 S 컴퍼니는 최근 미국 NBC에 지난 8월 기준으로 한 달 매출이 5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지하 벙커 가격은 4만 5천 달러에서 830만 달러까지 다양하다. 이 중 4인 가족을 위한 약 14평짜리 모델이 가장 잘 팔리고 있다고 이 회사는 소개했다. 이 벙커의 가격은 12만 달러이다. 또 뒷부분에 보니까 미국 조지아주 그 사바나 근처에는 5스타 호텔급 그런 벙커가 들어섰다고 합니다. 지하에 약 14m 깊이에 지어진 이 시설이 1969년 미군의 군사시설이었는데 그것을 매입해갖고 아주 호화 별장처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 채의 분양가가 얼마냐면 1750만 불. 1750만 불을 주고도 그걸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삶에 대한 애착이 어떻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겁니다.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핵전쟁에 나도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까지 북한이 미사일을 쏠지 안 쏠지 모르지만 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무기가 개발되었다고 하니까 이런 사업들이 흥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벙커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영상을? 잠깐 뭐 짧은 거니까. 한국 뉴스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각종 테러 위협에 불안감을 느끼는 미국인들이 늘면서 핵무기 공격도 견딜 수 있는 콘도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인 레리 홀이 지난 2012년 캔자스주의 미사일 경납고터에 완공한 지하 콘도가
최고 32억 원의 비싼 가격에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정문을 제외하고는 아무 시설도 보이지 않는 이 콘도 내부에는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과 대체 발전 시설, 스파와 영화관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미국이 기독교 국가고 자유와 평화가 있는 그런 나라로서 정말 하나님 잘 섬기면서 여기 많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목적으로 청교도들이 수립한 이 나라가 어쩌다 이 모양이 됐습니까? 저런 무시무시한 핵전쟁의 위험을 피해서 그런 대비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 불안함을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 불안의 이유 원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원론적 측면에서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처방을 우리가 성서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부터 불안해졌는가 사람이? 창세기 3장 6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언제부터요? 이때부터.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들이 느낀 현상은 무엇입니까? 수치입니다. 수치. 벌거벗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죄된 인간의 상태를 벌거벗음, 수치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스스로 지어 입은 옷, 나무 잎사귀로 해서 지어 입은 옷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가죽으로 나중에 옷을 바꿔주시지요. 자, 수치를 가리기 위한 인생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수치를 방어하기 위한 삶의 시작이 불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된 삶이 시작됐을 때 인간의 심리 상태는 불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은 죄라는 것이 시작되면서부터 인간에게 불안함이 오고 두려움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살아왔던 이 역사가, 그 모든 상황들이 우리랑 동일합니다. 우리도 동일한 느낌들을 갖고 있습니다. 남을 의식하고 살 필요가 없었던 범죄 이전의 상태에서 수치를 가리웠다, 옷을 헤입었다, 벌거벗음을 알았다 하는 것은 남을 의식하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이후의 인생은 남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수없는 경쟁과 비교와 상대적 피해의식과 열등의식과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지만 않는다면, 남들만 신경 쓰지 않는다면, 무인도에서 우리만 산다면 별로 그렇게 부딪힐 일들이 없을 것 같아요. 무인도에서도 성질날 일들은 많지요. 모기 때문에, 뭐 때문에 다 있지만, 그렇지만 인간 관계라는 여러 측면에서 비교하고 또 서로 이런저런 부대끼는 삶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이 아픔과 연약함들이 많습니다. 바로 불안의 원인은 성서적으로 분명한 진단을 내리길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론적인 해결 방법은,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은 불안의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럼 죄가 원인이라면 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해결해야 합니다. 그럼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해결, 죄사함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불안함,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열심히 믿는 사람에게도 마음의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선과 악의 큰 싸움들이, 그 갈등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죄, 불안의 원인, 이거 죄 때문에 불안하다는 겁니다. 갈등이 있다는 건 불안하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 불안을 해결할 방법은 죄사함의 경험들이 확실해야 이 불안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죄사함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냥 단지 물에 들어가는 어떤 예식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은 과거의 모든 생애를 이제 물속에서 장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인으로 바라보고 사는 그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생애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그 죄의 불안의 상태를 극복하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사함의 경험을 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해서 따라오는 그 과정들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진심으로 영접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불안에 떠는 사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갈 때 내가 전에는 외인이요 나그네요 또 타인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죄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누구라? 영접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느낌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갖게 될 때 불안에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접한 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굉장히 심도 있게 곱씹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어떠한 신앙생활의 연한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주님 안에서 그런 깊이 있고 그 넓이, 높이 다 하여튼 인간의 표현할 수 있는 수치는 다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경험, 깊이 들어가는 그 경험들을 너희가 하게 될 때,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광이 영원 무궁하게 되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될 때 너희는 정말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그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불안을 극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불안을 극복하고 주님 안에 산다 할지라도 이 땅이 죄가 끝나지 않은 세상에서 또 반복돼서 한때는 다 이기고 이제 평안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삶인 것 같지만 또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불안한 마음들을 줍니다. 이유 없이, 그리고 분명한 근거 없이 그런 마음들을 또 줍니다. 사단이 계속 그런 상황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겪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또 다시 이 죄된 세상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들이 올 때 그 불안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결론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당면한 현실, 너무나 괴롭고 힘든 그 문제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영적인 다른 더 중요한 것까지 망가뜨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정말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함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떠하시다고요? 동일하신 분이시라고요.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변함이 없으신 분, 동일하신 분,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실한 그분의 손길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으심은, 동일하심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분명히 결론 지어질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불안한 마음이 들 때는, 여러 가지 삶의 참 염려로 불안할 때는 좀 역으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드리는 처방은 좀 역설적인 처방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으니까 불안한데, 잘 풀리지 않으니까 불안한데, 오히려 감사의 목록들을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얘기는 좋을 때만이 아닙니다. 어떠한 슬픈 일, 어려운 일, 고통당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에라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 자, 감사할 조건들 여러분 지금 종이를 한 장씩 나눠드리고 쓰라고 하시면 쓸 게 없는 분입니까? 많은 분입니까? 쓸 게 너무 많아요. 자, 일상에 감사를 하십니까? 지금 몸이 불편해서 우리 유 목사님 휠체어 타고 오셨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네 발로 걸어서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하십니까? 유 목사님 이렇게 살아 계셔서 그나마 건강 이 정도 지켜주셔서 여기 교회 출석할 수 있는 것, 이것도 감사한 것입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하루 세 끼 굶지 않고 사는 것, 하루 세 끼를 여러분이 다이어트 하려고 안 드시지 세 끼는 먹는데 염려가 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 있으면 제가 쌀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 분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내가 어제 비가 그냥 쏟아져 갖고 내가 잘 수가 없었다고, 그냥 내 이불 위로 비가 다 쏟아져 내려 갖고. 천장 없는 데서 사시는 분 계세요? 천장 있는데 비 피할 수 있는 거처가 있다는 거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사계절 따라 충분히 갈아입을 옷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름 옷 입고 계신 분 안 계시잖아요. 혹 갱년길에서 조금 예외는 있지만 몇 분. 겨울 옷 입고 여름 옷 입고
그 옷이 많으니까 그 비즈니스가 또 되는 거 아니에요? 연관된 비즈니스가요. 예? 세탁소까지. 너무나 일상적인 감사한 조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참 잘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따라주고 하면 좋지만 그게 부모 마음대로 되든가요? 참 어렵지요. 그 자녀 문제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 기도 제목을 갖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요, 식물인간으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태에 매일 가갖고 제발 살아있기만 해라. 10년이 지나도 좋고 20년이 지나도 좋으니까 제발 깨어나기만 해라. 그런 부모 있습니까? 있어요. 척추 다 마비되고 그야말로 뭐 대소변 다 받아내고 다 떠먹여주면서 눈만 깜빡깜빡하고 그냥 의식만 있는 이 아들, 예? 그런 자녀, 제발 살아있기만 해라. 살아있는 그 하루가 감사한 부모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 다 생각하고 여러 가지 다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를 할지라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분명히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세력으로 지금 사단에 얽매여서 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을 사단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포기하지 않는 기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찬미가 가사, 오늘 안식일학교 첫 시간에 아마 준비 참여했는데, 주께 굳지 않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이 얘기는 뭐예요? 주님께 구하지 않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한다는 가사예요. 주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는데, 회복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내가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그나마 속삭이는 자녀도 아직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지 못한 마음의 아픔들이 있는 분들은 주님께서 다 모든 것 귀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마음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인용구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레곤에 사시면서 비 탓하시면 돼요, 안 돼요? 오늘 비가 오네, 이런 표현은 안 되는 겁니다. 치료봉사 357페이지가 오레곤 중앙교회에 주신 화이 부인의 메시지입니다. 날씨가 아무리 흐릴지라도 인내와 감사와 사랑이 마음의 태양과 같이 비치게 하라. 뭐라고요? 날씨가 아무리 흐릴지라도 인내와 감사와 사랑이 마음의 태양과 같이 비치게 하라. 그러셔야 합니다. 날씨 탓하시면 안 됩니다.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은 1절 5절에 있는 말씀은 감사의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로 미치리로다.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큰 감사, 작은 감사를 하지 않는 분이 어떻게 큰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일상의 작은 부분에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은혜와 그 하나님께 주실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세상은 불안하고 또 끊임없이 우리가 한 방향으로 주님께로 향하는 그 믿음의 그 인생의 여정을 사단이 계속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계속 모여서 우리의 마음들을 다지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은,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은 역설적이라고 그랬죠. 감사할 것이 없고 불안한데 감사하라고 그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업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너무 지치고 불안하고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도 좀 쉬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업을 더 하는 게 해결책이라니. 자, 그런 거 아닌가 좀 보십시오. 잠언 25장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 땀 뻘뻘 흘리고 그냥 갈증 나는 그때 얼음 냉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지원한 해갈의 기쁨이 있는 것인지. 충성되게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바로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교회 증언 2권 283쪽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몰래 침입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의해야 할 그리스도인 생애에 있어서 세 가지 표현은 뭐라고요? 사단이 우리 마음에 침입해 갖고요, 나약하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지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리스도인 생애에 있어서 세 가지 표현은 첫 번째, 깨어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 세 번째는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꼭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는 그 개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업과 일을 도울 수 있는가, 그렇게 염려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불안함이 오히려 없어진다는 겁니다. 지치는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깨어있고 그리고 기도하고 일할 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5권 393쪽이요.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일시적 충동에서가 아니라 원칙에서 하루나 한 달이 아니라 일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뭐라고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일시적 충동에 의해서 그냥 반짝 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나 한 달이 아니라 일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순교하라고 합니까? 순교하라고 해도 순교해야 됩니까? 순교할 정도의 우리 믿음의 수준이 그런 경지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 교회에서 들어왔고 또 텍사스에서 그 총격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교회에 왜 자꾸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좀 안 들어오면 좋겠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그냥 무자비한 살상을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교회도. 그래서 저희도 시무 집사님들이 문 밖에 지키고 이 잠금 장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기가 막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저런 의논까지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야 될 우리들이,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정말 그 일들이 우리에게서 제거가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나약해지고 또 영적으로 무기력해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선지자와 왕 164쪽 165쪽에 보면요, 낙심한 자들을 위하여 확실한 치료제가 있다. 그것은 신앙과 기도와 사업이다. 다 일맥상통합니까? 신앙과 기도와 사업이다. 신앙과 활동은 자신감과 만족을 줄 것이며 그것들은 날마다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대는 불안한 예감이나 심한 절망적인 감정에 빠지고 싶은 시험을 당해본 일이 있는가? 가장 암담한 날, 형세가 가장 험악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그대의 필요를 아신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동정심은 결코 지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는데 실패하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영원한 진리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충실한 종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울 정도의 능력을 내려주실 것이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러나 당신의 충실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울 정도의 능력을 내려주실 것이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자기가 재간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 전에 사자까지 잡았던 그 자기 자신을 믿고 과신하면서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까? 어떤 외침이 있었어요? 이 물매를 던지기 전에. 예. 골리앗은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입으로 내게 가노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연약함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겠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갔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힘들지요? 어렵지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업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끊임없이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일하고 봉사할 때, 그리고 이런 마음,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그렇게 해나가겠다고 할 때 우리의 불안함, 우리의 지치고 나약해진 그런 모든 상태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직분, 지금 선거위원회 철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었겠지요. 그리고 설교의 주제도 그런 부분에 좀 포함이 됐겠지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겁니다. 정말 연세가 드시고 또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좀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직분을 맡거나 안 맡거나 상관없이 서포트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참 긍정적이고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자원했거나 아니면 어떤 별로 생각 안 했는데도 주어졌고 할 수 없이 그 일을 맡아서 일했는데, 일할 때와 일하지 않을 때를 비교해 보면 내 신앙이 어떻습니까? 안 하니까 속 편하고 자유롭고, 정말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더 참 좋던가요? 아니면 신앙이 좀 더 나태해지고 또 어떤 면에서는 후퇴해가는 느낌들이 듭니까? 대부분 물어보면 하나님의 일을 나서서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신앙이 많이 후퇴해 있다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정말 내가 어떤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겠다 하는 마음가짐이 있으신 분들은 더 철저하게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다른 영적 그런 일들을 교회 직분과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이 우리가 신앙의 손해를 보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증언 4권 236쪽에는요, 영적 태만에 대한 유일한 참된 치료법은 활동하는 것, 곧 그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활동하는 것, 일하는 것, 필요를 채우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이 불안함에서 또 우리의 나태함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7년 6월 7일자에 진심과 열심과 열정과 사랑 안에서 자라기를 계속하는 그리스도인,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타락하지 않는다. 진실과 열심과 열정과 사랑 안에서 자라기를 계속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유혹이 와도 결코 타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 감동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나 좀 감동 좀 시켜봐. 감동 좀 내가 받으려고 왔는데 감동 좀 시켜봐. 감동 받으면 내가 헌신도 하고 뭣도 하고 할게. 맞습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의 시야가 바뀌고 체험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내가 노력하지 않고 감동만 타의에 의해서 받으려고 하는,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어떠한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감동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교회 갔더니 감동도 별로 없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할 때 참된 평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것. 목사는 안 불안한 것 같습니까?
저는 어떤 때는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왜 이렇게 불안한지요. 가만히 있는데. 아니, 기도해도 왜 이렇게 응답이 없는지. 예? 아니, 어느 가정 그냥 힘들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그거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좀 이거는 들어주셔야 하잖아요. 이거는 내 문제도 아니고 내가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이건 좀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좀 들어주세요. 아무 소리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미치고 펄쩍 뛸 그런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왜 이렇게 염려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지. 그분 참 열심히 했던 분이 왜 이렇게 열심히 없어졌을까? 하나님 좀 제발 그분 마음에 열심을 주십시오. 희망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믿음의 길에서 성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그 체험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눠가면서 좋은 모습들을 볼 때는 참 마음이 기쁘고,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좋습니다.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고 시험 가운데 있고 정말 이게 영적인 문제도 아닌데 인간적인 문제로 인해서 실족하고 뒤로 물러간 그런 영혼들 보면 이게 다 그냥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가? 이 영적인 부분에서 이게 참 도저히 안 되는 건가? 때로는 이제 30년 가까이 했으니 빨리 은퇴해야지, 조기 은퇴해야지, 이런 마음도 들다가 별의별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다시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 제 30년 가까운 인생 목회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활력이 저를 지탱해 왔다는 사실들을 또 알기에 또 다시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 좀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에 직분을 맡든지 않든지 좀 열심을 좀 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갑자기 오시면 어떻게 될까? 준비되셨는가? 남들 염려할 게 아니죠. 내 염려죠. 내 염려할 뿐입니다. 여러분, 남들 염려하지 마세요. 누가 이렇고 저렇고 염려할 거 없습니다. 누구 염려하시라고요?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염려하세요. 그래서 정말 가만히 있어도 불안한 세대, 사단이 어떻게든 불안한 마음들을 조성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실하심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